가집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죠. 36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와 홍수로 인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들은 홍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금방 임하지 않았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불신하고 믿지 않았느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겠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난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만큼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둔감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오직 자신들을 위한 삶, 그것도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더디 오는 것 같고 또는 안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 심판과 재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40절에도 두 사람, 41절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일상생활을 중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들을 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멈추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40절, 4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41절도 마찬가지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둘 다 일상생활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란 일상생활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42절 그리고 44절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 준비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42절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를 듭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아직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야. 주님이 오실 날은 아직 멀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끝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삶의 끝이 언제 올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삶의 끝이 온다는 거죠. 시간은 엄청난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온다는 거죠. 종말을 향하여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인 거죠.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리석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45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 40절에 밭에 있는 사람과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들은. 자, 충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거나 또 그 일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흐지부지하고 그만두거나 또 하기는 하는데 대충 적당히 하는 척만 하거나 여러 종류의 불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변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진짜 충성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있다는 것은요, 좀 다르죠. 충성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현명하다는 거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또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대로 또 이익이 되는 대로 또 욕심을 따라 또 감정대로 본능을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압박감이 있거나 또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더더욱 이러한 생각들이 작동이 되어서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중요한 때 그 일을 하지 않고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또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늘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하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때를 알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막 열정이 생겨서 열심히 하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안 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동료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함께 주님을 잘 믿고 또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신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특히 연약한 사람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서 믿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죠. 그것을 늘 꾸준히 평소에 잘 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올 때 갑자기 오겠죠.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 그때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꾀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꾸준히 그의 일을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다 말다 하거나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실한 종의 복을 주시겠다고 4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게으른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하기 싫어하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무책임하기만 한 게 아니죠. 49절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이것은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무책임한 사람이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삶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